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양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0장 1항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그리고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 곧 유기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나뉘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즉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여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 천국 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어떤 것을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을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의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원이다. 아시겠죠? 천국 가고 싶죠? 예. 지옥 가기 싫죠? 채훈이 지옥 가기 싫죠? 천국 가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허락해 주신 자들에게 부여되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백성들, 즉 택자들에게만 주신 은혜가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고 때로는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 즉 모든 전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류에게 주신 보편적인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살인은 나쁜 거야, 도둑질은 나쁜 거야, 사람을 속이는 일은 나쁜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인류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으로서 인류에게 그렇게 선물해 주신 보편적인 가치의 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됐다라는 것을 알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이 인간 안에서부터 솟아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은혜로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보편적인 양심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양심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로운이에게 오면서 물어봤죠? 유치원에서 뭘 배웠다고요? 횡단보도 건널 때 무슨 불 때 건너야 돼? 그죠? 초록 불 때 건너야 되고 건널 때는 손을 들고 건너야 된다는 사실을 어디서 배웠다고요? 유치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만약에 유치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그걸 배우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에 어떠한 유치원 우리 어린이일지라도 그것을 알지 못할 거예요. 누군가가 그걸 가르쳐주지 않으면 스스로 내 마음 가운데 초록 불 때 건너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살인은 나쁜 거야. 도둑질은 죄야. 남을 속이는 것은 죄야. 남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 때리는 것, 이것은 죄야. 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학교에 가서 배우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것도 뿐만 아니라 학문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배우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잘 배워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열심히 바르게 잘 배우지 않으면은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가 없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로운이가 유치원에서 초록불에 건너야 된다는 걸 배웠어. 그런데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삐뚤어져서 나는 초록불에 안 건널 거야. 나는 무조건 빨간불 때 건널 거야. 횡단보도가 빨간불이면 나는 옆도 쳐다보지 않고 무조건 뛰어서 건너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나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겠죠. 자동차랑 부딪혀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 참으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법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교육받은 법에 대해서 잘 지키지 않으면 사실은 자유롭게 살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으로 자유롭게 살려면 정해진 법을 잘 지켜야 돼요. 물고기가 자유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 속에서 살아야 돼요. 물고기가 나는 자유로울 거야 그러면서 이 숲 속에 와가지고 산다고 하면은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자유로운 게 아니다. 햄스터가 자유롭게 살려면 케이지 안에서 살아야 돼요. 햄스터가 나는 자유롭게 살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대문을 열고 나와서 이 미단시티까지 와서 이 숲속에서 산다면 금방 자유롭지 못하고 어떻게 될까? 잡혀먹게 될 거예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가 참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어른들은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그 법을 지키지 않고 나는 자유롭게 역주행할 거야. 고속도로를 거꾸로 들어가서 차들이 내 앞으로 막 쌩쌩 오는데 나는 거꾸로 차를 몰고 갈 거야. 이렇게 된다면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요컨대 법을 잘 지켜야만,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자만이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이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법을 잘 지킨다, 윤리적으로 산다, 도덕적으로 잘 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채훈이가 축구 좋아하지만 축구 경기를 할 때 축구를 자유롭게 손흥민처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축구 규칙을 잘 따라야 돼요. 손흥민이 만약에 나는 내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니까 축구 규칙 따위는 필요 없어. 난 자유롭게 할 거야. 그러면서 손으로 공을 만져서 손으로 농구하듯이 골대에다가 집어 던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퇴장입니다.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당신은 축구 선수 못합니다. 끝.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규칙과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세상의 예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택함받은 사람이나 택함받지 않은 사람이나 이러한 법적, 도덕적, 윤리적인 것들은 보편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리스도인은 즉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의해서 중생된 자는 거듭난 자는 어떠한 수준 이상의 윤리적, 도덕적 어떠한 양심을 가져야 될까라는 것을 오늘 20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생각해 보게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그 세상 사람들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수준보다 더 높아야죠. 이것을 제가 증명해 가는 거예요, 오늘. 왜 높아야 되는지를.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현실이죠.
신호를 잘 지키는 것은 매우 칭찬받을 일이에요. 만약에 유치원 학생이 초록불에 신호를 건너고 손을 들고 신호등을 걷는다면 매우 칭찬받을 일이지만, 교회에서도 그것이 칭찬받을 일이냐? 채은이가 인사를 잘해, 어른들에게. 아주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도 그것이 칭찬받을 일이냐? 아니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정답은 2번이죠. 칭찬받을 일이에요. 인사를 잘하는 것은, 신호등을 초록불에 건너는 것은.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때야 된다?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수준이 바로 그것입니다. 안전운전을 하면은 칭찬받을 일이지만, 교회에서는 그것이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요즘에는 일반적인 도덕과 윤리 수준보다도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까 초록불에 신호를 건너면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칭찬해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성도가 있으면 칭찬해 줍니다. 아, 정말 훌륭한 성도님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좀 더 가까운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주일에 공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에요? 아니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칭찬받을 일이 아니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에서 통용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 와서 예배 드리시오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서는 주일에 공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어디 놀러 가지도 않고 일찍 일어나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대통령이 와서 너무나 칭찬합니다, 훈장을 주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와서 칭찬 스티커를 붙여주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죠. 왜? 세상에서는 칭찬받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현실은 어떻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오는 성도를 보면서 어떻게 칭찬합니까? 아이고 우리 땡땡땡 성도님 훌륭하십니다, 예배도 안 빠지시고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시다니요. 저렇게 빠지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현실을 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채은이가 축구선수가 꿈인데, 축구선수가 꿈인데 축구선수가 되면 주일에 예배를 못 드리는데 어떻게 하죠?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목사님은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뻤어요. 막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너무 기뻤어요. 왜?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인 거야.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교회가 뭐가 중요해? 내 꿈이 중요하지.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중요해? 축구선수가 되는 게, 손흥민처럼 되는 게 더 중요하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중요해? 그 사람도 별로 없는데 내가 아이돌이 돼가지고 장원영처럼 멋진 스타가 되는 게 더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한다? 내가 축구선수가 돼야 되는데, 축구선수가 꿈인데, 그런데 일요일에 만약에 합숙훈련이 있으면 어떡하지?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데?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아, 내가 정말 아이브처럼 유명한 아이돌이란 말은 쓰지 맙시다. 네. 유명한 가수가 되고 싶은데, 뮤지션이 되고 싶은데, 만약에 일요일에 방송이 잡히면은 어떻게 하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미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어떤 양심이다? 오늘 외민 20장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그리스도인의 양심.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그리스도 이거를 한문으로 바꾸면 기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교,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로운이, 채훈이 우리 모두는 기독인이에요. 기독인. 알겠죠? 그리스도인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윤리 도덕적 잣대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그리스도인의 양심에까지 도달해야 된다. 그 도달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페이퍼 우리 5페이지 본론 1번에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자유가 주어졌는데, 오늘 본문을 다 읽진 않겠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자유가 주어졌어요. 자, 4페이지 1항 첫 번째 줄 보시겠어요? 자, 보세요. 채훈이도 봐. 주보 4페이지 1항의 첫 번째 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복음시대의 신자들을 위하여 값주고 사신 자유는 죄책과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진노와 도덕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자유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신자들을 위하여 값주고 사신 자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데, 어떤 자유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초등학생이 나는 자유롭게 빨간불에 건널 거야. 운전하는 사람이 나는 자유롭게 고속도로를 거꾸로 들어가서 역주행할 거야. 손흥민 선수가 나는 자유롭게 공을 발로 차지 않고 손으로 잡아서 골을 넣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자유가 아니라고 그랬죠? 방종이죠, 방종. 그래서 참 자유는 규칙과 법을 잘 지키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어떤 자유냐?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자유는 노예의 의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밖에 할 줄 몰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밖에 할 줄 몰라.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자유는 어떤 자유냐? 바로 법을 잘 지키면서 손흥민이 축구를 세계 최고로 잘하는 그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어렵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를 주신 거야. 예를 들어서 방금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채훈이가 나 축구 선수가 꿈인데 주일에 예배 못 드리게 되면 어떡하지? 주일에 예배는 중요한 건데 만약에 일요일에 시합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해보자고. 실제로 그런 마음이 있잖아. 그치? 너무 기뻐요.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데, 이 양심의 가책은 누군가가 강제했나요? 누군가가 몽둥이를 들고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돼! 이렇게 했나요? 그러지 않죠? 채훈이는 잘 알 거야. 만약에 부모님이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돼! 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느껴져요? 아니죠? 샤워를 해야 돼!
라고 한다고 해서 아 그래 맞아 내가 샤워를 너무 안 했지 샤워를 해야지 이런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요? 하라고 한다고? 아니죠. 너 공부해야 돼 하면 어때요? 억지로 하는 거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죠? 해야 돼 라고 한다고 해서 아 맞아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내가 아 맞아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안 했지 라고 하는 양심의 가책이 올라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강제하지도 않았는데 칼을 들고서 총을 들고서 너 그런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라고 강제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떤 자유를 느끼냐?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면 이거 안 되는데 만약에 주일날 예배를 빠진 성도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예배를 빠진 사람이 전혀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아유 예배는 빠질 수 있는 거지 뭐 아 예배는 뭐 바쁘면 못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안 되겠죠.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아, 내가 오늘 예배를 못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이거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건데 큰일이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양심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양심의 자유는 바로 이러한 양심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누군가에게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학식이 높고 취미가 고상한 우리 권사님 같은 분이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식이 높고 취미가 고상하고 아주 그런 어떤 한 사람이 휴일이에요. 아 오늘은 쉬는 날이야. 오늘은 쉬는 날이야. 오늘은 아무에게도 터치받지 않고 출근도 안 해도 되고 오늘은 내 마음껏 쉴 수 있는 날이야. 휴식을 취해야지 라고 한다면 우리 권사님은 어떻게 휴식을 취할까? 제 예상에는 아마 독서를 하면서 책을 보면서 아마 아 오늘은 내 몸과 마음을 충전해야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책을 보면서 오늘 쉬어야 돼 라고 한다면 그게 고통스러운 하루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누군가는 소파에 누워서 하루 종일 TV를 봐야만 쉬는 거라고 생각을 할 텐데 책을 보라니 큰일이다.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안식일,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안식해야 되는데 주 안에서 안식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참된 휴식과 안식을 취하기 바랍니다 라고 한다면 이해를 못할 거예요. 아마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경외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된 믿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물로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참된 안식은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바른 말씀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생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주일에 놀러 가는 것보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목사님이 자 이번 주 예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각자 놀러가서 텐트에서 드리십시오 라고 얘기해도 놀러가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그릇된 사실을 알 것입니다.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양심의 가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양심의 자유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전체 말씀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준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라고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양심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 윤리적 양심. 두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양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독특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준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양심이기 때문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도덕적, 윤리적 양심의 수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보다 더 우월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도덕적으로 뛰어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단순히 도덕적인 윤리는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6페이지 3번 맨 마지막 줄에 적어놨는데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도 도덕적, 윤리적 수준이 높을 수 있다면 더 높은 수준의 차원의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부여받은 우리로서는 과연 어느 수준에 이르러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믿었어요. 물건을 샀습니다. 제가 아이고 지갑을 안 가져왔네요. 어떡하죠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급히 양파를 사가야 되는데 정말 깜빡하고 집에서 지갑을 안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면은 아이고 당신한테 안 팝니다. 집에 가서 돈 가지고 오시면 팔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알고 보니까 사랑가득교회 성도님이야. 그러면 어때요? 아이고 기독교인이세요?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기독교인이시면 알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양파 얼른 가져가시고 다음에 기회 될 때 돈 갖다 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인은 그만큼 정직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모 목사님께서 선거법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구속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재판 전 구속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재판을 해봐야 알 수 있잖아요. 재판을 해서 나중에 판사가 이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으므로 어떤 형벌을 내립니다. 꽝꽝꽝 이렇게 꽝꽝꽝이 되어야만 죄가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재판을 받기 전부터 감옥에 쳐넣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쉽게 얘기하면 살인자들.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은 집에 가 있으세요. 나중에 재판장에서 부르면 오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살인자는 언제 또 살인을 저지를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살인자는 웬만하면 반드시 사형을 받게 되기 때문에,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받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있어. 그래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손현보 목사님은 사실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100번 양보해서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냥 몇백만 원 정도의 벌금만 내면 되는 사람이에요. 벌금만 내면 돼요. 혹은 벌금도 안 내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 정권이, 무도한 정권이 선거운동을 조금 했다고 해서, 바른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선거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재판을 받기도 전에 어떻게 해버렸다? 구속해버렸어요. 감옥에다 쳐넣어버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도망갈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도망갈 염려가 있어서 구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산 세계로교회 그 목사님은 수천 명의 성도님들과 매주마다 함께 예배드리는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도망갈 데도 없고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에 피신할 데도 없고 도망갈 데도 없고 매주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구속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어떠한 유명한 박사님들이, 어떤 유명한 또 정치평론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구속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왜 도망갑니까? 도망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유명하고 높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목사님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성도들 버리고 도망가고 피신가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은.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옛날에 일제 치하 속에서 신앙을 버리면 너를 살려주겠다. 예수를 안 믿으면 너를 살려줄 것이요, 예수님을 계속 믿는다고 하면 너는 이 자리에서 총으로 쏴 죽여버리겠다 라고 할 때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 총에 맞아 죽겠다라고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한국교회 촉이에요 라고 하는 이 말을 누가 하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도망갈 염려가 있어서 목사님을 감옥에다가 쳐넣는 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모독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그렇게 도망가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양심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수준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성실함은 어느 정도의 자발적인 높은 수준의 경지여야 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심, 그것은 가장 고귀하고 가장 우월하고 가장 아름답고, 말 좀 하지 마, 가장 높은 수준의 자발적인 순종이요 순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도덕, 윤리적인 그 소리도 좀 내지 마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양심을 넘어서서 더욱 엄격한 잣대로 그리스도인의 양심에까지 이르러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모습이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부여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